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의 리스트가 버킷리스트입니다. 여행에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 10곳을 정해놓고 죽기 전에 꼭 가보았으면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버킷리스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음식 10가지,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먹어보고 싶다 하는 것이죠.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 끝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버킷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10군데 여행 가보고 10가지 음식 먹어보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도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반전을 잘못 살면 아마 버킷리스트 다 채운다 해도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셉이 살았던 후반전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모범적이고 행복한 후반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요셉이 산 후반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후반전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후반전에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후반전이 이 한마디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근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았습니다. 7년 풍년을 당했을 때에 지혜를 다 짜내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곡식을 비축을 했습니다. 뒤이어서 7년 대흉년이 닥쳤을 때에 그 비축분 곡식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을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에게 총리라는 자리는 누리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마저 요셉의 그런 삶을 인정하고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에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브넷 바네아라는 말은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후반전의 삶을 오직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는 무엇보다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후를 위한 준비는 경제적인 준비보다는 내가 후반전을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일을 위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반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어떻게 살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사람, 흐지부지 보내는 사람 물어보면 대개가 다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일거리가 있는 사람, 하다못해 무엇을 열심히 배우기라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요즘 연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가 뜨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뜬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 80년대에 우리 한국 철학계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니까 그분은 이미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런데 요즘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여기저기서 이제 그분을 청하는 것이지요. 본래 자랄 때는 별로 건강 체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모들도 아들 건강에 대해서는 포기할 정도로 약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99세 되기까지 건장해 계십니다. 이곳저곳 나가서 아침 강연도 하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신앙 간증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플 새가 없는 것이죠. 돈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입니다. 늘 굵직한 현안들을 가지고 정신없이 뛰는 사람이죠. 한 번은 재정 조달을 할 그런 큰 임무를 가지고 중동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테헤란에 갔다가 또 리야드로 날아가서 일을 처리하고 다시 브뤼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파리를 거쳐서 그리고 뉴욕으로 정말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 눈과 진눈깨비가 섞여가지고 아주 심하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러니까 공항 내에 있는 셔틀버스가 오지를 않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이분이 이 터미널 사이를 그냥 막 달리다가 도로에 냅다 자빠졌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꼬꾸라지고 그냥 큰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발목이 그냥 이렇게 까지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납니다. 너무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한참 대자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제 지금 이 모습이 맞는 건가요? 그러는데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일 중독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군중 속에서 떼밀려서 정처 없이 달리고 있는 자기 모습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까지 한참을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러 가지도 않고 버스를 잡아 타고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으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재단이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도심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소수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도우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에도 계속 종사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것은 봉사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생각도 바뀌고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한지요.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에너지가 그냥 팍팍팍팍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한번 차리라고 그 도로에서 그냥 대자로 뻗게 만드셨는지 하여튼 그 자빠진 날이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태어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보통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성공도 해야 되겠고 출세도 해야 되겠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뜁니다. 때로는 피 터지게 경쟁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쫓고 쫓기면서 그냥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반전에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은 전반전은 파종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키우는 파종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느긋하게 수확을 거두어들이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면서 막 피 터지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쫓기듯이 그렇게 추수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이웃에게 푸짐하게 곡물도 나누어주고 과일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후반전은 그런 수확의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후반전은 많이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반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단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후배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벌써 몇 교회나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 건강 비결이 재미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손 체조를 하시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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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맨손 체조를 하십니다. 온몸을 돌아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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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그런지 한 군데도 아픈 데도 없고 또 교회를 개척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도 행복하고 에너지가 팍팍 솟아나는 그런 행복한 후반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석 교수가 최근에 쓴 책 제목이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까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까지다. 여러분, 30, 40대가 인생 황금기입니까? 천만의 말씀. 60대, 70대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고 또 원숙하게 경륜을 펼쳐갈 수 있는 인생의 노른자위와 같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80대는 황금기는 조금 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절대로 늙었다고 뒤로 자빠지지 마십시오. 사명에는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직업에는 은퇴라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체스턴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서투르게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서투르게 해도 그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무슨 탁월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며 한없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베트남 신학교 강의차 하노이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은퇴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지금 연세가 한 73쯤 되셨습니다. 그 은퇴 집사님이 그곳에서 비즈니스도 하면서 선교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 선교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그 집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노이 갈 때마다 그 집사님 보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좀 있어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제 손으로 대소변 받아낼 수 없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사님 영향을 받았은지 이번에 하노이에 단기 선교팀 9명이 갔는데 그 중에는 은퇴하면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면서 살겠다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인생 후반부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전적으로 바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불꽃이 여러분 모두에게 옮겨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이라고 절대로 무슨 다 끝난 것처럼 손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나의 작은 봉사로 사람들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 장차 일이 개성되어 갈 그 멀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후반부가 여러분의 마지막 경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허지부지 막 그렇게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마지막 경기, 열정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경기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둘째로는 후반전에는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건 요셉의 유언입니다.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내 해골도 내 유골도 메고 가라 하는 유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거든 여기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말이지요. 요셉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사모할까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곳,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요셉을 위시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후반전에는 이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반전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에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삶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다고요?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죽어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니까 더 좋고 그래서 둘 사이에 끼어서 이거 뭘 택할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행복한 비명이지요.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연세 많으신 이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너무 천국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 앞에서 천국 하면 그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듣기 싫어요.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집사님도 천국을 믿느냐 하면 믿는다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다가오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할 것입니다. 제가 VIP 주일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평소에도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이사가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천국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무궁무진한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천국 소망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면 듣기 싫어요가 아니라 그런 이율배반이 아니라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후반전. 고 한상동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영적인 거목이시죠. 한 번은 그 한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모함을 하는데 그것이 지방의 한 기독교 신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것을 그대로 실습니까? 이 신문사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해버리십시다 하고 막 떠들어댑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그 신문이 천국에도 있습니까? 천국에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러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함하고 떠들어대봤자 천국 가면 다 밝혀질 건데 막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서 막 그러는 거 잠시 잠깐 다 지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 목숨 매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는 좀 대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후반전까지 그냥 죽을 듯이 그냥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인생 끝나고 그건 너무 아까운 일 아닙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의 준비도 하면서 삽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1년 미국에 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미국 사람 부부가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미국 부부가 집을 짓는데 너무 간단하게 집을 짓습니다. 기초 대강 파고 기둥 세우고 벽면 그냥 합판 같은 거 갖다 붙이고 지붕 있고 창틀 끼우고 페인트 칠도 자기가 다 하고 하는데 건축의 문외한인 자기가 봐도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난림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선생님 집을 왜 이렇게 간단하게 짓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미국인 남편이 어차피 길어봐야 한 20년밖에 안 살 건데 뭐 우리 두 내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집 짓고 살라지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사는지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언젠가는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서히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서글픕니다. 아이고 인생, 유한한 인생, 허무한 인생, 뭐 떠날 준비해라. 그럼 너무너무 허전하고 서글프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살아도 행복, 죽어도 행복, 바울사도처럼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글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찬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미운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놈을 어떻게 벌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는 대신에 도리어 코끼리 10마리를 하사품으로 주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이야, 코끼리 한 마리가 얼만데 10마리나 주니까 진짜 기가 막힌 총애를 입었다고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신하는 1년 후에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내린 하사품이니까 코끼리를 함부로 키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런데 코끼리 먹성이 보통 먹성입니까? 그게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받았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먹성을 감당을 못해서 집 팔고 놈 팔고 다 하다 결국은 파산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에는 너무 많은 코끼리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코끼리가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코끼리가 뭔지 다 아실 것입니다. 너무 많은 코끼리 붙들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불안하고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할까 늘 걱정하고 후반전 마지막 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좀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도 한 20년 살면 충분하겠구나, 그런 무슨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 길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리도 잡히고 안정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곳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의 애정은 이 애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길 때 아마 둘러서서 듣는 자손들은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겼습니다. 오래전에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김명배라고 하는 집사님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 한인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이 깊은 분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 사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는 연락을 받고는 급히 귀국해서 슬픔 가운데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어머니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래서 삼형제가 이제 둘러앉았습니다. 큰형은 의사고 둘째 형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셋째가 이제 이 김명배 집사 외교관입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남기신 재산은 공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가 물려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둘째 형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막내 김 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당연히 장자 우리 형님께서 물려받으셔야지요.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둘째 형이 물려받든지 해야지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큰형이 눈이 동그래져서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뭔데? 어머니가 평생 보시던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책입니다. 그러자 큰형이 대번에 아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그거야말로 장자인 내게로 와야지. 그러니까 둘째 형이 아니 꼭 장자에게 가야 된다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면서 자기도 그 성경책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합니다. 막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니 묻혀 계시는 고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외를 떠도는 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듯
어머님 보시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형들이 그 말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동생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친척들, 형제들이 다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얼마나 잘 양육했습니까? 보통 자녀들 같으면 그 재산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면 악의 다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머니 읽으시던 그 성경책 내 간직하고 싶습니다. 갈피 묻어있는 그 눈물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반듯하게 키워냈습니까? 여러분, 후반전에는 그런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야 아무리 많이 남겨둔들 그게 얼마나 갈까? 그러나 믿음은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부모님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할까? 우리 부모님 눈물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할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후반전을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뭐 다 끝난 것처럼 허지부지 살지 마시고 인생 후반전을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마지막 경기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해서